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은 줄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렘넌트들이 한 절 관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잘 우리 렘넌트들이 아는 본문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받아야 되고 정말 이 시대를 보고 앞으로의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로서 반드시 성공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승리해야 될 부분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렘넌트가 돼야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길에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않는 비밀 속에 있게 돼. 안 그러면 방황하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다가 끝나 삶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거. 사실을 보는 눈. 그 사실을 뛰어넘어 뭘 봐야 되냐? 진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지금 코로나19로 많이 불안하죠. 근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 렘넌트는 렘넌트답게 왜 코로나19가 이 땅에 창궐하게 됐을까? 질병이. 질병 때문에 불안하고 질병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다 맞는 말이야.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뭘 볼 수 있어야 되냐? 그 속에서 하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또 그 속에서의 이 세상을 통한 진실이 보여야 돼. 제일 지금 코로나19가 되면서 문제된 게 뭐예요, 사실은? 코로나19 이꼬로 뭐가 나오냐? 신천지. 근데 그냥 신천지로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와? 신천지 교회. 그래서 한 경기도 한이 아니라 유튜브에 뜨는데 어쨌든 사실이니까 이재명 시장이라는 분이 사실 이재명 집사님이야. 분당 무슨 교회 집사님이죠. 근데 뭐라고 그랬어? 뭐라고까지 얘기했어? 직권으로 모든 예배를 폐지하게 만든다. 정지시키게, 못 드리게 한다고 그랬었어. 그랬더니 이지성이라는 작가, 여러분 왜 꿈꾸는 다락방 썼던 작가 페북에 그렇게 올렸더라고. 이재명 집사는 바른 걸 보지 못한다. 그러면 네, 잘 생각해봐. 우리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한다면 우리 지하철, 버스 타면 안 돼. 카페도 가면 안 되고요. 여러분 좋아하는 떡볶이 집도 가시면 안 되고요. 커피숍도 가면 안 되고요. 식당도 가면 안 되고요. 나왔지. 어,
중국에서 실제로 코로나 감염되는데 버스에 2m 밖에 있는데도 전혀 터치가 없었는데 2m 밖에 있었는데 감염됐어. 응. 그럼 우리 아무 데도 가면 안 돼. 집에만 있어야 돼. 집에만. 그것도 집에도 가족끼리 같이 있으면 안 돼. 혼자 있으라고 이게 권할 때 뉴스에 뭐라고 나오냐면 가족도 같이 있으면 안 되고 혼자 있으래. 다 희꼬꼬몰이 돼야 돼. 근데 이렇게 모이지 말라고 할 때 술집들은 얼마나 미어 터지는 줄 아니?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맞다 틀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도 코로나19 걸리면 안 돼. 근데 사실은 건강한 사람은 그냥 감기 정도 수준으로 하고 넘어간대. 근데 이제 면역 체계 이상 있는 사람, 폐질환 있는 사람, 혈압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자가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좀 위험해.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코로나19 걸리면 하나님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그래서 우리 지금 식구들 다 걱정돼서 우리 동기들이랑 동기 목사님들은 다 전화 오더라고. 형님 괜찮으시냐고. 그래서 걸리면 하나님 만나러 가면 감사지 뭐 땡큐지 내가 그랬더니 어이구 이러고 말더라고. 근데 잘 봐야 돼. 근데 이 질병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 세대에 뭐가 창궐하냐? 질병이 창궐할 거야. 실제로. 지금 일본 월드컵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나는 그 이전에 원전이 더 문제거든. 사실은 완전히 거기가 해결이 안 돼 있어. 근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야. 천재지변부터 시작해서 질병부터 해서 그러면 그 속에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랩런트들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이 세상에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돼. 일어나는 건 사실이고 사실은 우리가 많이 모이는 걸 안 해야 되는 건 사실이 맞아. 그래 병이 안 걸리니까. 그러나 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게 있어야 돼. 그럼 그 첫 시작이 나를 보는 눈이야. 그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어. 나는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안 되고 내 성적은 이렇고 우리 학교는 이렇고 우리 집은 이렇고 맞는 말이야. 그건 사실이지. 근데 진실은 뭐냐? 내가 그런 나를 또 내 가정을 내 학교를 내 지역을 살릴 랩넌트 그루터기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돼. 이게 진실이야.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왜 자꾸 정체성 그러냐?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돼. 보여지는 사실만 갖고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랩넌트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속에 있다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되냐?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세상을 보는 눈이라는 건 세상 속에서 두 가지가 보여야 돼. 하나는 뭐냐? 사탄의 전략.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단의 전략이 뭐야? 모이기를 패하게 해. 뭘 하냐? 예배라는 걸 못 드리게. 그 지금 사실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지금 랩런트들 중에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안 하시면 당장 뭐라 하실 거야. 가는 부분에서 교회 가는 거. 그래서 핍박과 환란을 뚫고 이 자리에 오시는 랩런트들. 그리고 또 기회는 요때다 그러고 예배 자체를 아싸 이러고 집에 계신 우리 랩런트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모이는 걸 예배를 망가뜨리면 어떻게 되냐? 예배가 망가지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이것만 보여. 그리고 나의 뭐만 보여? 현실만 보여. 세상 속에 뭐만 보여? 세상을 통해 뭐가 생기냐? 두려움이 생겨. 나는 못할 거다. 내가 이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게 사단의 전략이야. 근데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어. 왜 예배 드려야 되냐? 더욱 이런 시대 속에 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돼. 즉 질병 속에 일어나는 사건 속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첫째는 사단의 전략이야.
신천지를 통해서 교회라는 이미지를 망가뜨렸어. 근데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진짜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 정확히 얘기하면 신천지가 원래 안 드러나거든. 거기는 이단이 아니고 사이비 종교야,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교회가 아니야. 누가 얘기하면 교회라고 그러면 교회라고 하면 안 되는 곳이야, 거기는. 왜 이만희가 하나님인데 뭘?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쓸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이만희를 믿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그럼 사람을 믿는 곳이야. 그건 사이비 종교야. 이단이 아니고. 이단은 정확히 얘기하면 다르리. 그래서 주장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리, 정확한 성경에서 말하는 걸 가지고 다르게 말한다가 이단이야. 그 성경 해석의 차이지 정확히 말하면 믿는 대상이 바뀌는 건 아니야. 이단은 정확히 말하면 이거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근데 이만희는 그게 아니잖아. 사람을 믿으라잖아. 지가 하나님이라잖아. 하나님이 병드냐? 나는 사람 믿을 것 같으면 진짜 이거 내 개인적인 거야. 나는 사람을 믿을 것 같으면 나를 그냥 믿고 살아. 나도 못 믿겠는데 누굴 믿어? 진짜로 나는. 근데 그 속에서 근데 신천지가 하는 게 뭐냐면 신천지는 불신자를 전도하질 않아. 신천지의 전도 전략은 뭐냐?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갖고 있어. 그래서 교회 구원 거기에서 구원 못 받은 자들의 14만 4천 명의 구원자를 찾기 위한 신천지의 교리야. 그래서 교회를 들어와서 무너뜨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신분을 숨겨. 이번에서도 정부에서 요구하는데 어떻게? 명단을 주겠다고 해놓고 숨겨놓은 게 막 발각이 되고 있지 지금. 근데 나는 드는 생각은 하나 있다. 나는 솔직히 말하면 가슴이 되게 아픈 게 하나 있어. 야, 신천지는 그렇게 전도를 계속 한다는데 계속 성도가 원래 14만 4천 명을 교리로 채우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만희도 14만 4천이 안 넘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근데 어떻게 14만 4천이 넘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거기서 또 저기 진실된 자를 우리 뭐 저기 복음서식 하는데 뭐 정품 뭐 명품 이러는데 어쨌든 거기서 또 사람을 찾는다 뭐 이런 식으로 교리를 또 바꿨어. 그러니까 이만희도 당황스러운 거지. 정확히 말하면 14만 4천이 안 넘을 줄 알았는데 넘어가 버렸어. 근데 알지? 대구에 하나 아파트 동 전체가 신천지인 거. 우리 동 전체 우리 교인 성도 있는 교인 우리 성도들 다 사는 동이 있어? 없잖아. 그 신천지 지금 전도 안 되는다는데 신천지는 전도를 하고 있잖아. 전도가 되어지고 있는 거고. 거기는 어느 정도냐? 신학원 수료하려면 성도가 되려면 시험을 봐야 돼. 그것도 하얀 옷 입고 무릎 꿇고 시험 쳐. 그걸 통과해야 돼. 그것도 어려워. 어렵대. 옛날에 그 시험지 받은 적 있는데 이렇게 내가 신천지를 가서 봤다는 게 아니라 정보로 입사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왜 전도가 안 될까? 우리 중고등부 100명 놓고 지금 이제 고3 졸업하면 우리 중고등부 몇 명 될 것 같아? 야, 주여, 내가 회개를 많이 한다.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근데 이제 그 속에서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 그렇게 숨겨 있던 이단들을 솎아내는 작업을 하는 건 맞아. 그런데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분명히 교회는 이미지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많이 힘들 거야. 근데 반대로 얘기하자. 초대교회는 전도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따지면 죽어. 그리고 초대교회 때 왜 로마 네로 황제가 무슨 죄목으로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죽였어? 역사를 전혀 모르나? 나 얘기한 적 있는데 로마 불질렀다고 대형 화재가 일어났었거든. 그게 기독교인이라고. 그 교회 이미지를 무너뜨렸었어. 똑같지 않을까? 근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통해서 250년 로마 복음화가 됐어.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영혼 살리는 계획은 있다는 얘기.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우리 랩런트들은 실제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여지는 이런 현상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고. 사실이지만 그 뒤에 것을 그리고
그 속에서 뭘 봐야 돼? 교회를 보는.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은 교회에 대해서 지금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교회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말한다고 친구들하고 물론 친구들하고 싸울 정도 열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 싸우겠지? 우리 수철이한테 그랬대. 우리 저기 제 딸은 저 교회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예배 드리는데 이랬더니 신천지 아니냐고. 그러더니 그 다른 사람이 뭐랬다는 줄 알아? 이만희 욕해봐 이러더래. 그래서 우리 수철이가 수박 씨발라 먹어 뭐 이러고 쫙 욕을 했대. 그랬더니 신천지 아니고만 이러더래. 진짜 근데 신천지 욕 못해. 이만희 욕 못해. 왜? 하나님 욕하는 건데. 진짜 신천지들은 욕 못해. 말 돌려. 옛날에 내가 전도 현장에서 만난 적이 있어서 알아 이건.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할 때 좀 누가 이렇게 핍박을 할 거야. 뭐 교회는 이렇고 뭐 니네 이렇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지나고 나면 물론 그럴 싸울 열정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분쟁하지 마. 분쟁할 일 아니야. 설명해 줘야 돼. 싸울 일이 아니고.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뭐냐? 교회는 살리는 곳이어야 돼. 누가 뭐래도 살리는 곳이야. 이 살리는 곳에 시스템이야. 영원한 시스템. 이게 교회야. 그러면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렘넌트들한테 적용하면 교회를 와야 살아. 반대로 말하면.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야. 예배의 중요성을 왜 강조하냐? 이것 때문이야. 살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말씀 받을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게 다락방이야. 이제 코로나가 조금 안정되고 우리 렘넌트들 계약하면 현장 다락방을 다 할 거야. 뭐 렘넌트 세미나 때 교사분들한테 내가 또 얘기하겠지만 이제는 내가 사는 걸로 끝나지 말고 내 주변을 함께 살리는 힘 속으로 들어가야 돼 우리 렘넌트들은. 그게 현장 교회야.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자녀가 예배드리는 예배당의 교회고 이 응답을 가지고 내 현장으로 끌고 가서 현장 살리는 자가 돼야 돼. 이제 그 응답 속으로 2020년 들어가.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한다는 얘기는 그래야 돼. 그렇게 해서 우리 렘넌트들의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학교 가서 못해.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아침에 학교 가서 딱 등교해서 기도 수첩 펼쳐놓고 기도 수첩 하고 기도하고 애들이 다 보는 데서 시작할 수 있는 사람. 지금 하고 있는 사람 혹시. 밥 먹을 때 기도도 잘 안 하잖아. 급식 나오면 밥 먹을 때 이러고 기도하고 끝내잖아. 이것도 그나마 양심적인 거야. 그렇고 갖다 쓰지. 꼭 눈 감고 기도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 일단 먹어. 근데 달라져야 돼. 근데 너희들이 만약에 모여지는 현장 교회가 되어지잖아. 친구들 3-4명 같이 예배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면 정말 미안한데 당당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학교에서 해도 누가 뭐라고 못해. 실제로 내가 현장에서 전도했던 아이가 대놓고 했던 말이야. 현장에서 잠 못 자고 이제 귀신까지 봤던 친구인데 영접하고 나서 바뀌고 나니까 어떤 애가 뭐라 하니까 걔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그러니까 너는 너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 나는 나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기도하더라고. 문화가 달라진 거야. 아예. 그러니까 그 친구를 통해서 또 다른 친구와 같이 5명 정도가 그 반에만 5명 정도가 같이 예배드렸어 매주. 그러니까 걔네들은 아침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그런 상상을 하면 좀 즐겁지 않니? 안 즐거워? 미친 짓 같아? 그럴 순 없어? 하나님 하실 거야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되냐? 영적 싸움이 돼야 돼. 왜? 문화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권 사실만을 얘기하니까 일어나는 현상만을 얘기하니까 그 뒤에 거를 못 보게 해.
사실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것도 앞뒤가 말이 안 맞거든.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으면. 근데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 그것만 맞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끌어가는 사실만은 보게 만드는 존재가 있어. 그게 사단.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의 특징을 볼 수 있어야 돼. 그 첫째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뭐하는 자요? 살인자요.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래. 모든 부분에 거짓된 거. 이게 사단의 특징이야. 사실은 나를 죽여. 우리 렘넌트들 생각 속에 언약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속에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 언약적, 복음적 해석의 힘이 없으면 이걸로 속아. 사실인 것 같으나 거짓이거든 사실은. 일어나는 현상은 다 지나가거든. 근데 그 지나가는 거에 속아. 그럼 이게 안 돼. 말씀이 먼저가 안 되고 복음이 내 것처럼 안 느껴져. 사단은 그렇게 속여.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죽어. 나한테 너무너무 좋은 에너지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반드시 성취시켜 나가실 일들이 있는데 그건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무기력해. 요즘 우리 랩런트들 내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 무기력이야. 뭐가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그게 없다니까 에너지가. 힘이. 그 걷는 뒷모습 보면 다 흐느적. 그러니까 뭘 하고 놀고 싶어요. 네, 놀고 싶어요. 뭘 하고 놀고 싶은지 몰라. 그냥 놀고 싶어. 요즘 우리 랩런트들 놀이 문화 딱 정해져 있어. 먹으러 가는 거예요, 여자친구들. 아니면 어디가? 코노. 그거 말고 노는 거 한번 생각해봐. 뭐 하고 놀아? 이거 빼자. 놀고 싶어. 이거 두 개 딱 빼봐. 뭐 하고 놀 거야? 어?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없다니까 노는 것도. 아니 우리 때는 안 그랬거든. 나 때는 말이야. 진짜로 그냥 노는 것들이 있어. 문화가. 그러니까 꼭 먹는 게 주체가 아니고 노래방을 가는 게 주체가 아니라 어떤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모여서 함께 나누고 부대끼는 힘이 있었다고. 근데 요즘 친구는 그게 없다고. 내 말은 그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하고 부딪히는 게 참 힘들어. 그리고 말에 되게 약해. 그러니까 서로 욕해. 그러면서 친해져. 그러니까 또 그 다음 친해지는 방법도 어떻게? 얘를 까야 얘하고 친해지잖아. 근데 그 속에서 상처는 더 받아. 그러니까 멘탈은 약해. 또 깊이 생각하는 힘은 없어. 그러니까 일어나는 현상이 다야. 친구에 대해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자기가 죽어. 일어나는 현상에만 집중하니까. 그래서 갈수록 우리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 밥 먹으면서 영지 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회장 목사님 늘 요즘 그러시거든. 혼자 먹는 밥이 제일 맛없다고.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고.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거든. 그러면 영지 이거 먹으니까 맛있지. 그리고 영지 쌤하고 같이 한번 밥 먹어야 되니까 영지 쌤 표정이 어떠냐면 자기는 혼자 먹는 게 편한데. 그러니까 당회장 목사님 놀라셔갖고 요즘 애들은 이상하다며 이러시더라고. 근데 이것도 사실은 문화야. 그만큼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게 불편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근데 정확히 말하자. 그래서 더 외롭다고 말하는데 요즘.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SNS 패매나 이런 거 서로 막 주고받고 얘기는 잘해.
근데 막상 얼굴 보고 대화하려면 그 사람의 상황, 얼굴 표정 많은 걸 느껴야 되잖아. 그게 귀찮아. 어떻게 보면 귀찮고 어떻게 보면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건 점점 어려워져.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죽어가 점점 보이지 않게. 되게 편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 같은데 SNS나 이런 전 세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깊이 보면 내가 만나는 사람에 대한 내 모든 만남이나 하는 모든 부분에서는 내가 살아있지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외롭다고 그러잖아. 우울증은 더 많아지고 정신병은 더 많아지고. 그게 사단의 전략이야. 그리고 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래. 참소한대. 이거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비난하다. 그리고 중상모략하다 이런 뜻이야. 원어적인 뜻이. 그래서 자꾸 남을 이렇게 뒷담화하는 걸 자꾸 해버릇하면 사단한테 흔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서로 욕하지 마. 욕하고 싶으면 앞에서 해. 그리고 싸우고 싶으면 싸워. 내가 서운한 거 있으면 그때 얘기를 해. 뒤에 가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또 중상모략이 무슨 뜻인지는 알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만들어가. 요즘 근데 렘넌트들 문화가 이래. 내가 볼 때. 쉽게 삐지고 쉽게 화나고 쉽게 비난하고 그 비난을 넘어서서 내가 들은 얘기야. 내가 본 것도 아니야. 근데 내가 본 것처럼 얘기를 해. 어떤 렘넌트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상처받았다는 얘기를 나한테 한 적이 있어. 우리 교회에서 말고 학교에서. 근데 여러분만큼 렘넌트만큼 이렇게 하지 마. 이게 사단의 전략이야.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그래. 무슨 얘기냐? 도둑질하는 자래. 무엇을 도둑질하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 자체를 놓치게 만들어. 이게 뭔지조차 모르게 만들어.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을 뺏어가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가실 때. 이게 마귀의 특징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의 특징을 알고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질 게 영적 분별력이야.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힘,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힘. 그래 이게 돼야 시험에서 승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사단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을 하지. 그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 시험을 해. 근데 이 시험은 두 가지가 있어. 영어로 시험이 두 가지가 있어. 뭐야? 단어. 어? 너 말고. 찬영아, 테스트 철자. 테스트 철자. 테스트는 뭐냐? 결국은 하나님이 축복 주시기 위한 검사야. 우리 렘넌트들이 시험 보는 거,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게 테스트야. 그지? 근데 사단은 뭐를 해? 철자. 철자. 템테이션. 철자. 말을 해. 그게 템테이션 철자. 큰일 났다. 야, 고1 가고 고등학생들이 영어를 말해도 철자를 모르면 어떻게 해? 여보세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 템테이션은 뭐야?
유혹이야, 유혹.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검사는 축복을 받기 위한 과정이야. 근데 유혹은 뭐야? 유혹은 망하게 하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이건 사탄이 주는 거야. 이게 분별돼야 돼. 이게 사단이 나를 유혹하는 건지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는 건지의 정확한 답을 찾아야 돼. 항상 시험이 올 때, 어떤 사건 문제가 올 때는 어쩌면 이 두 가지가 같이 올 때가 되게 많아.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리 렘넌트들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래. 연단을 통해 이런 사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뭘 얻기를 원하신다고? 소망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그리고 그 속에 소망. 근데 소망을 얻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 누가 뭐래도 난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 언약적인 확신을 갖고 있으면 돼. 그래야 소망이 생겨. 그럼 그 소망이 무엇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 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을 때 뭐가 보여지냐? 분별력이 생겨. 분별할 수 있는 힘.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은 뭐야? 말씀이야. 말씀 외에 다른 건 사실은 기준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말씀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캐논. 기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응답 속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제 뭐 해야 되냐? 영적 싸움할 수 있어야 돼. 결국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싸움할 수 있어야 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먹을 것 갖고 시험하지. 40일 금식했어.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그러니 먹을 게 얼마나 컸겠어. 우리 랩런트들도 요즘 또 뭐 TV 문화 쪽으로 뭘 갖고 해? 계속 먹방. 계속 먹는 거. 아니 남 먹는데 왜 그걸 계속 쳐다봐? 우리 때는 남 먹는 거 쳐다보는 게 제일 추접스럽다고 배웠거든. 근데 요즘은 남 먹는 걸 보는 게 하나의 컨텐츠가 돼 있어. 뭐 소개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아니 테이블에 먹을 걸 잔뜩 싸놓고 그걸 혼자 꾸역꾸역 다 처묵처묵 하시는 걸 보고 왜 보고 있어 도대체? 난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 내가 먹는 것도 아닌데. 괜히 먹고만 싶잖아. 안 그런가? 나만 그래? 근데 이게 문화 속에서 사단이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로 물리치셔?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예수님도 그거 갖고 시험하니까 뭘로 물리쳤어? 말씀으로. 또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뭘로? 영의심으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라. 뛰어내리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발이 닿기 전에 천사가 너를 수종들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 신명기 6장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래. 뭘 기준으로? 말씀 기준으로. 또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이제 뭐라 그래?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그래놓고 온 천지를 보여줘놓고 뭐라고? 다 네게 주겠다. 뭐라고? 영적인 근본을 바꾸려고 그래. 하나님이라는 자리에 사단이 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으로 물리치죠. 신명기 6장 13절.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래. 경배의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래서 이 자리에 누가 사람이 내가 이걸 하러 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다 거짓말이야.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속여. 우리 렘넌트들을 먹을 것으로, 또 명예심으로, 또 영적 근본, 세상의 경배의 대상이 내가 되고. 그래서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야 사실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성공을 쫓지 말라니까. 그는 가끔 이해 안 되지. 성공하지 말라 그래놓고 엘리트 되라 그러고 서밋 되라 그러고, 그지? 그걸 뛰어넘으라는 말이야.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바울은 그 모든 것을 해봤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게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는 말씀과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고, 또 경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증인의 자리에 서야 해. 그래서 결론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평안의 시간이 있어야 돼. 반드시 이 시간이 있어야 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내가 평안의 시간이 있어야 돼. 뭘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시로 기도하는 시간이 나한테 있어야 돼. 이 시간에 뭐 해야 돼? 복음이 누려져야 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하실라.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래. 환난이 결국 뭐야? 나의 문제. 지금에 있는 나의 문제거리들. 그게 뭘로 보여지는 시간을 가져야 되냐? 응답으로 보여지는 시간. 그게 우리 렘넌트들의 발판으로 보여지는 시간.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 내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집중할 수 있잖아.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거에 집중할 수 있잖아. 안 된다고 끝나지 말고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그리고 뭐라 그러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 누가 뭐래도 우리는 승리하는 렘넌트의 축복을 누려야 돼. 그 권세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어. 그래서 이걸 통해 반드시 어느 자리에 서야 되냐? 증인의 자리에 서야 돼. 우리 렘넌트들 30명 명단 놓고 기도하는데 이게 돼야 돼.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누가 뭐래도 영적 싸움에 승리해서 살리는 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게 렘넌트야. 내가 살고 나의 모든 만남을 살리는 자,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자, 또 교회를 살리고 보호하는 렘넌트. 그래서 렘넌트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시대의 코로나19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이 사실을 넘어 진실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속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또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테스트와 사단의 유혹하는 템테이션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힘과, 그 속에서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자녀된 권세와 신분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정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들의 삶의 현장에 응답으로 나타나 이들의 모든 주변을 살릴 수 있는 렘넌트 전도자로 정말 교회를 또한 살리고 보호하는 렘넌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